그럼 당연히 마리아가 됐으면 동정녀가 됐잖아. 동정녀가 됐잖아.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럼 그 다음에 동정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고. 4장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네가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아봤다는 거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여기 똑같이 하지만 아버지가 재봐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유대적인 표현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금 4장 8절에 거기 한 귀한 여인이라고 나왔잖아. 이것도 세상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한 귀한 여인이라는 건 이 사람은 귀부인이다. 상류층이다. 실제로 상류층이에요. 상류층이 맞아. 실제로 상류층이고 귀부인이고 남편이 잘 나가는 사람이겠지. 정치 가거나 뭐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여기 4장 13절에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건 관용적인 표현으로 나는 지금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난 특별히 필요한 게 없어요. 나는 왕하고 사령관에게 특별히 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내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역사 문화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것에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게. 근데 그러고 있다니까? 모든 것은 다 영의 진리와의 만남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궁극적으로는 그 해석으로 가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것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 영의 해석으로 가면 좋아. 원어를 공부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그게 혼의 구원이야. 혼의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분석하는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돼. 성경을 읽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죠? 몸의 길과 혼의 길과 육의 길과 혼의 길과 영의 길이 있어. 영의 길로 가지 못하면 혼과 육이 다시 정화가 안 돼.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로 읽어야 되는데 그 영어로 읽는 것은 성령과 연합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 진짜 성령과 연합되고 그 성령에게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내가 하늘나라의 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돼. 그래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새로운 땅이 된 그 존재가 실제 새로운 땅인지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 있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광야 가서 이제 확인되어지는 것처럼 뭡니까? 네가 원하는 게 세상 것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구성원입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해석인 거야. 여러분,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을 늙었나이다. 당연히 나와야 될 수순이 나온 거예요. 왜? 이제 확인이 됐어. 뭐가 확인이 됐어요? 좋은 땅이라는 게 확인이 됐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라면 당연히 어떤 땅이야? 가시덤불이 있거나 아니면 돌짝밭인 거예요. 돌짝밭. 세상 염려에 묶인 사람이야. 아직도. 그리고 환란이나 이게 오면 금방 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잃어버릴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됐어. 무슨 밭인 것이?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인 것이 확인이 됐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씨가 떨어져야지. 그래서 씨가 떨어지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를 통해서 아들은 없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남편은 늙었나이다. 자, 남편이 늙었다는 건 뭐예요? 힘이 다 빠졌다는 거야. 힘이 다 빠졌다는 건 뭐? 세상적인 것이 이제 다 세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순수해졌습니다.
남편이 늙었고 아들은 없고 이 여인도 늙었고 이게 누구랑 똑같은 케이스?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이를 낳은 건 그의 모든 인간적인 것이 깨끗이 사라져야만 마리아가 되어야만 아브라함이 마리아가 되어야만 동정녀가 되어야만 성령의 씨가 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동정녀였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놈들이나 동정녀였으니까 이건 죄 없이 태어났다고 신처럼 생각하는 놈들이나 무슨 동정녀냐 가짜다 이렇게 하는 놈들 다 똑같은 놈들인 거야. 아까 나와 있는 바로 그 여호사밧 옆에 붙어있던 왕들이 바로 그런 인간들이야.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 늙었나이다 아브라함처럼 이제 100세가 된 거예요. 엘리사가 들었어요. 아, 이제 얘는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됐다. 낳는 건 당연히 남편이 낳지. 왜냐하면 이제 순수해졌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갈 때가 됐으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 그래서 한 해가 지나 이제 하나의 진리가 되었으니 이제 네가 아들을 낳는다. 한 해가 지난다는 건 그냥 이제 10개월 뜻하는 거지만 괜히 한 해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씨가 들어가서 그 씨가 아버지의 시간으로 진리의 시간으로 완성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아들임이 너에게 나온다. 그럼 아들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아들이 나온다는 건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는 뜻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지.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속일까봐 걱정하는 거야? 아니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 간절함이 있는 것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이 사라와 함께 이삭을 낳았죠. 그렇게 해서 뭐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잖아. 어디까지 가야 했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 드리는 데까지 가야 했어. 그쵸?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과연 잉태했어요. 그 4장 18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랐다라고 했죠. 자랐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보면 이 아버지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뜻이 그런 것 같아요.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태어난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그 죽음과 부활이 있었고, 그게 안식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였는데, 원래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태어난 것,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완성된 게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라는 건 뭐야? 이제 내가 신앙의 초기에 들어갔다는 뜻이야. 신앙의 초기.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라는 뜻이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여? 아기로 보여, 아기로. 아기로 보여. 그러니까 신앙이 미비해. 걔가 어떻게 돼야 돼? 자라야 돼, 자라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그 존재가 내가 낳은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번제로 바쳐져야 되는 거야. 그게 완전한 이제 대속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믿음으로 3단계까지 완성됐던 게 내 삶으로 6단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삶이 완성이 돼서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정확하게 그 공식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인이 잉태해서 낳았는데 아이가 자랐어요.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근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어느 날 19절 보니까 하루는 18절에 하루는 아버지에게 이르러서
뭐라 그러냐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 머리야 아우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는지라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자, 여기 지금 낳았는데 자랐어요. 자랐는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사르밧 과부에서도 아들이 죽었었죠. 그쵸? 예.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건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죽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 왜냐하면 그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곧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승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진짜 자랐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아이는 살아나야 돼. 그런데 그것을 이 여인은 알았단 말이에요. 엄마는 알았어.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4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남편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남편한테 얘기는 안 하고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그 골방에 지붕방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그 예수님만 볼 수 있도록. 엘리사만 볼 수 있도록. 남편을 불러서 청했어요. 사환 한 명하고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갔다 오겠다. 남편은 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그때는 이제 가서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제사 지내고 그러지만 지금 평일인데 왜 가냐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하냐면 평안을 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면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 승리해야 그 다음에 뭐야? 평안이야, 평안. 그 평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부활돼야 되는 거예요. 승리돼야 돼.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게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안장을 지고 갔어. 가가지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4장 26절에 보니까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이 사환에게 물어봐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물어봐요. 근데 참 독특하게 물어봐. 너는 평안하냐? 26절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그 무식한 인간들 이거 보고 가족들을 평안한지 물어봤다 이럴 거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살아가는 그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성된 그 삶이 지금 평안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고 있니? 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셋으로 물어봤다는 건 이 한 사람으로 따지면 너의 육과 너의 혼과 너의 영혼이 지금 안식이라고 하는 평안의 자리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맞습니다. 저는 평안을 원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평안한가? 아니지. 그럼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평안을 향한 소망. 맨 처음에 뭐가 와요? 믿음. 아이를 낳을 거라는 믿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뭐가 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의 자리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임마누엘의 영원한 자리로 갈 거라는 소망. 그 소망 여러분 있어요? 아멘 안 하네? 그 소망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면 내가 뭐가 돼요? 사랑이 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이 처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믿음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진 삶을 완성해내면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으로 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 거야. 나도 몰랐으니까 옛날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27절. 아유 아버지 감사합니다. 4장 27절. 산에 이르러 분리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이게 골방인 거예요. 또 산에 이르러 은혜의 산 시온자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죠. 여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당신의 가장 낮은 자리가 저의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아버지 그 발에 입맞추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개입니다. 절대 겸손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당신의 탯줄을 붙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은혜 외에는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발에 입맞춘다라고 하는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입맞춘다라고 하는 말과 발을 앉는다라는 말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게하시는 여기 벌써 나와요.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이렇게 방해를 한다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방해를 해요. 가까이 와서 나를 물리치려고 해. 사탄의 종들은 우리 여호사밧 옆에 있는 그 게하시도 사실은 그런 존재인 것이 나중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짜였던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엘리사가 그런 게하시가 마지막에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이 자기 제자로 시종으로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너 가짜니까 너 내가 때릴까 이렇게 안 그래요. 그냥 논리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논리적으로 가게 돼.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이르지 아니하였을까? 그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뜻 때문에 그런데요. 4장 28절에 보면 이제 여기 좀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 아주 은혜롭고 멋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인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 발을 안았다라는 표현과 그 말을 기억해야 4장 28절의 말을 오해하지 않는다고요.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원망의 말이 아니에요. 그 발을 안았다라는 말과 같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과 연결해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실 도명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밑줄 그어놔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성경 구절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 처음에 이제 뭐 떡 먹고 이렇게 막 기적 보고 이러면서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전부 떠나가 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니?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꼭 가끔 한마디씩 아주 좋은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6장 68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셔서 마르다에게 얘기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베드로가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 당신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그 말씀이 영생.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영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생. 대신 그 진리를 깨달아지는 말씀, 성경 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아버지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야. 왜 영생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받아야만, 바로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만, 이렇게 믿고 이렇게 믿어야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가서 금은보화의 왕궁에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지. 아버지가 보시는 그 믿음은 지옥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니까 그냥 지옥에 보내주는 거예요. 지옥이 지옥인 줄 모르고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지금 이 여인이 같은 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나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갑니까? 난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졸졸 따라다니는 믿음.